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한량없는 하늘에 신령한 양식을 주시고자 저희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단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심령에 촉촉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강건함을 얻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을 넉넉히 이겨내며 빛 가운데로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28절에서도 위에 있는 27절과 마찬가지로 더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20절 이하서부터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저주와 화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당신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열게 된 성도들 위에는 다음 같은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복된 말씀 곧 복음으로 들려져서 우리 안으로 갖고 있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안에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음을 27절 이하서부터 말씀되고 있는 다음 같은 삶의 내용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확신에 이르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내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생명을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가?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정말 생명을 갖고 있음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그 확신으로 말미암는 소망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결단코 헛되거나 힘들거나 고된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희열에 넘친 것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그 말씀이 27절 이하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저 오늘은 2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너희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는 자와 모욕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대로 위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원수되어 있으며 우리의 원수되어 있는 곧 어둠 속에 여전히 있으며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과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을 놓고 말하는 거죠. 이들이 저주하며 모욕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주한다, 모욕을 준다 라는 것은 다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던가요? 저주할 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저주하셨다라는 것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다면 저주를 어떻게 그들이 하던가요? 저주는 행위를 하기보다는 말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욕 또한 말로 하는 것이 모욕이죠. 그래서 저주와 모욕한다, 저주하고 모욕한다라는 그런 이런 말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말들을 가지고 저주하며 모욕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 너 이렇게 가다가 넘어져라, 뭐 이런 표현들, 이런 게 전부 다 뭡니까? 자기의 말로 상대방을 저주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모욕하는 것도 자기의 말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들 모두는 참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아비가 준 그 말을 가지고 그 말로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주하는 일이요, 그것이 바로 모욕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저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모욕감을 주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을 하지 않고 참되고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자기의 입으로 할 수 없어서 다른 말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에게 들려질 때는 그것이 그의 영혼을 향하여 살려내는 말씀을 주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영혼에는 저주인 것이며 그의 영혼에는 모욕을 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지금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라는 복음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는 너희를 저주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은 다른 말, 다른 복음, 다른 예수의 말을 가지고 뭔가 나를 향하여서 말을 한다면 그것이 너의 영혼을 향한 저주였으며 모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그와 같은 말을 통하여 아무리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의 영혼을 해할 수 있으며 너의 심령을
해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건 불가능한 것 아니냐?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준 나의 생명의 말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복음을 듣고 살아난 자들인데, 그래서 생명을 얻고 복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어찌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기분이 상하거나 이럴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축복해 주어야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저주와 축복, 모욕과 기도라는 것이 반복되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쌍을 보면은 저주와 모욕이 하나의 그룹이 되어 있고요, 축복과 기도가 하나의 그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축복 기도하는 것이 아마 그런 의미에서 축복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축복 기도가 아닌 다른 축복 기도를 좀 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신께서 이미 복과 저주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복과 저주를 그들 앞에, 우리 인간들 앞에 두셨다라는 것은 당신으로 복과 저주를 갖게 될 거라는 것이고, 당신의 말씀 때문에 복을 얻게 될 수도 있고 당신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복을 주는 말씀 따로 있고 저주를 주는 말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 하나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이 듣는 자들의 귀에 따라서 성령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듣는 것이니 진리로 들려지게 되어 그들에게 진리인 참 하나님을 갖게 되어 그것이 복이 될 것이며 그게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성령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인간의 영, 피조물의 영, 육으로 듣는 그런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저주라는 말에는 히브리어로 칼날이라는 말을 쓰고요, 복이라는 말에는 오늘 저 본문에서도 축복하다, 복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데 그 말은 히브리어로는 바라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칼라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오늘 본문에서 모욕한다는 말이 있죠. 모욕하고 모독하다, 이런 의미를 이 저주라는 말 안에 이미 담아놓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를 그들이 저주한다면, 누군가가 너희를 모욕한다면, 그래서 저주와 모욕이 하나로 틀로 잡혀 있죠. 바로 그 하나의 틀로 잡혀 있는 것처럼 거기에 대조가 되고 반대편에 서 있는 바로 축복과 기도도 똑같이 하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칼날이라는 이 저주라는 히브리어 말이 모욕하다라는 말도 되지만 동시에 더 나아가서 저주한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말로 저주하고 말로 모욕하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로 주신 말씀에 대하여, 그걸 율법이라 하죠, 자기의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수정하여 바꾸어서 다르게 말을 하겠죠.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 거야. 내게 왜 그런 말씀하시겠어? 나를 복되게 하시는 말씀, 나를 좋게 하게 하시는 말씀, 그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러니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생각할래 라고 하여 자기 논리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 하실 분이 아닐 거야 라고 자기 생각대로 틀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나아가서 이 칼날이라는 말은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이그노어 해버리는 것. 더 나아가서는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 있어요, 이 칼날에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곧 나라는 육에 당신의 영을 부어서 살려내시기 위한, 즉 내게 생명 주시려고 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지고하신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택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삶에서 나는 이런 거 원해요, 그러니 당신이 그런 말 하신 것은 아마 이런 뜻이겠죠 라고 자기 편향대로 해석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막 사용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다,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희 앞에 내가 준 나의 말, 곧 나를 너희가 가볍게 취함인 것이야. 이 상태를 놓고
저주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저주하신다는 게 아니라 당신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너희들은 그 저주 속에 들어가서는 안 돼. 그러니 저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바로 그 에발산에 가서 선포해라. 그러나 그 선포를 들은 에발산에서 선포된 그 말을 듣고 아니에요,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되죠 라고 그리심산에서 다시 들려지는 하나님의 복된 음성을 다시 듣게 되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귀가 하나님의 영으로 열려 맞아야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어야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는 살 길이 없는 그런 육체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깨달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복되신 말씀이 선포되게 되고요, 그 선포된 복된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은 복되게 되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당신의 생명을 영생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기 이 복이라는 이 바라크가 무릎을 꿇다라는 본래적인 의미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뜻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나 같은 죄인과 나 같은 육에게 이런 걸 주심으로써,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심으로써 나를 온전케 하려고 하신 것이야. 그러니 내가 무릎을 꿇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7절에서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이때 명령을 듣는다고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명령이란 말을 쓰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생각대로 저주받는 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명령이 되질 않아요. 결단코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께 명령하는 그런 과정과 어떤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것을 그들은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었구나, 그러니 그 뜻이 내 육이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거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은 다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실 거야.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나는 순종해야만 내게 살 길이 있을 거야. 나는 그렇게 함으로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이 약속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신 말씀으로 전부 다 듣게 되는 거죠. 바로 그들에게는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으로 가는 길이죠.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따라간다. 물론 이방 신들에서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만을 놓고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으로 이들이 취하거나 만나거나 그리고 깨달아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는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되어야 돼 라고 하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자기들의 삶 속에서 다시 되바꿔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면 그를 놓고 뭐라고 하신 거냐면 바로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이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기서 왜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이라고 말씀하는 이 안다는 말을 쓰시게 되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신은 나 외에는 없어. 그런데 너희가 그 나를 버리면, 나의 말을 버리고 나의 명령을 듣기 싫다 해서 버리면은 너는 너희가 본래 알아야 될 내가 아닌, 내가 알려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던, 그래서 내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 알 수도 없는 그런 다른 신을 나로 말미암아 만들어서 그를 따르게 돼. 그것이 누구냐? 바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신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했던 거예요. 같은 성전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데 어떤 한 부류는 복된 자들이 되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여 그 명령이 그냥 나에게 뭐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알았으니
비진리인 내가 반드시 그 진리라는 명령을 들어야만 내가 살 길이 열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복된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변곡시키고 바꾸어서 다른 신으로 둔갑을 시켜놓는 것이 바로 저주를 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시대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 자행되어 왔던 일이고 지금 이 시대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마다 다른 종교를 얘기할 것도 없고 교회마다 이 기독교라는 큰 이 우산화를 한번 보시죠. 여기는 뭐 가톨릭도 있고 뭐 그리스 정교회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개신교도 여러 가지 분파도 있고 수없이 많이 있는데 이 기독교 전체를 놓고 보자고요. 그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 성경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래서 계시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그 하나님을 전부 다 똑같이 온전히 만나고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퀘스천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과연 다 그럴까? 과연 다 그런다면 왜 이런 말씀을 신명기에서 주실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인간들이라는 걸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라면 지금도 이 땅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둔갑시켜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태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저주에서 우리를 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오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이런 말씀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깨닫게 되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을 거짓된 것으로 갖게 돼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되고 하나님은 살인자가 되게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악을 행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래의 첫 번째 자리였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리고 3장 14절 로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주는 결국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이 복된 말씀을 자기의 생각으로 취해버리면 그 말이 뭐가 돼요? 그의 입에 독이 돼요. 저주하게 되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참된 말을 못하는 게 바로 저주의 말이라는 거예요. 뭐 누구를 이렇게 저주한다 막 이래서 될 게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상태에 이 땅을 놓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바로 그게 죽어 있는 거야. 바로 그게 생명 없는 자들의 모습이지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니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게 바로 다른 신들을 따른다고 했던 신명기서 11장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지고 있는, 펼쳐지고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가신 것이죠. 보니까 장사하는 자들로 우글거리죠.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있었죠. 이런 등등의 모든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아침에 일찍 들어가고 나오시는 이야기 속에 무화과나무 하나를 저주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마가복음 11장 20절을 보세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앞에 12절에 나타나거든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물론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까 당연히 열매가 맺지 않았겠지 라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셨을까요? 뭐라고 저주하시냐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니 때가 아직 계절이 뭐 8, 9월쯤 가서 뭐 7, 8월쯤이나 이렇게 해서 무화과가 열리고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때가 아니고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걸 저주하셨다? 뭐 예수님이 무슨 성격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뭐 인격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냐고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과 이해를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면은 이거는 이상한 말씀밖에 되질 못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화과의 때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셔서 그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라는 열매가 말씀 통하여 맺히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성전 안에서 그 일을 안 하고 있어요. 무화과의 때가 이미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때가 아직 안 돼. 무화과라는 건 크게 넓게로 보면은 성전, 마치 포도원처럼 무화과 나무 쫙 심겨져 있는 그 성전, 포도와 쫙 심겨진 성전인 것을 말하기도 하고, 나무 개별 하나하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거룩한 성도가 되지 못하고 저주 아래 여전히 놓여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어. 당신이 이미 오셨는데도 열매를 못 맺고 있어요. 때가 이미 이르렀는데도 열매를 못 맺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로부터는 열매 맺지 못하게 할 거야. 그리고 너는 저주 아래 있다는 걸 내가 가르쳐 알려줄 거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취하여 버려 자기의 뜻을 이루어줄,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이루어줄 하나님께 구하는 헛된 기도를 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실은 명령하고 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카타라오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주하여 뿌리채 말라버리게 하셨다. 이게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더 이상 저주 아래 놓이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면 영원토록 저주의 자리에 놓여있고 영원토록 말라버려서 불 속에 던져지는 불쏘시개밖에 안 되게 되겠지만, 이 말씀은 또 다른 측면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주 아래 놓여있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우리 각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더 이상 저주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저 나무를 뿌리채 말라 버리게 하고 당신이 다시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겠다라는 것을 약속으로 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신 그 뜻대로 믿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왜 말랐냐고 이렇게 말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하여 행하시려고 하시는 그걸 믿어라. 이게 그래서 양면성이에요. 내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 상태, 입에는 악독한 것만 있고 저주와 그런 것만 가득한 나의 영혼. 그러나 내가 그런 너희를 저주 아래 계속 놓게 하지 아니하고 너를 살려낼 거라는 말씀을 이 언약으로 미리 다 주었지 않느냐.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못 믿었던 그 하나님, 마귀라는 그 아비를 믿지 말고 이 말을 보낸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은 더 이상 말라 죽어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고 그것을 끝내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일을 이루시겠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계속 어떻게 돼요? 말라버리는 저주 아래 들어가고, 근데 이 말을 듣고서 네 맞아요 주님, 제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이제 내 생각으로 내 귀로 듣지 아니하고 새 마음 안에 주신 새 영으로 듣기 시작하니 그 말씀이 은혜로다 진리로다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내 영혼에 복된 말씀이로다 라고 들려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놓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치 복과 저주로 나눠지게 되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 임금이 와서 양과 염소로 쫙 나누는 이야기가 있죠. 그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바로 복을 받을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4절 보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라고 얘기해요. 니들이 무엇을 했기에요? 그 작은 자에게 당신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해주는 그 섬김을 이루어낸
종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41절을 보시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저주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저주하는 자들은 누가 저주한다고요?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저주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말, 곧 참되지 않은 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저주해야 하는 말 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저주의 상태의 말이 아닌 복의 상태의 말로 다시 바꾸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듣기 시작하게 된 이유로는, 그럼 저와 여러분 안에는 뭐가 가득하겠어요? 그 뱀이 주는 악독한 독과 독들이 가득하겠어요? 저주가 가득하겠어요? 아니죠. 그 영혼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에 진리의 말씀과 그 영혼을 향하여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 기도의 말들로 가득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서 그래서 마귀가 나오는 거예요. 그의 사자 거짓 선지자들이겠죠. 그 마귀를 아비로, 하나님을 영원한 아버지로 온전히 성경이 가르쳐 주려고 했던 말씀대로 듣지 못하여 그 하나님을 아비 마귀로 취하고 있는 자들이니 그들과 하나가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비유의 말씀들을 계속 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양면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프로토스라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마지막의 자리인 완성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완성의 일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셔서는 내가 가야 될 자리는 저기구나 라고 하는 걸 알려주려고 왼편과 오른편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내 영혼이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있는지, 어디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더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아니시냐고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저주하는 말을 하다가 저주하는 말이 딱 끝나고 복된 말을 하는 자들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진리가 아닌 어둠의 말들을 했던 우리였는데 그 말이 딱 끝나고 참되고 거룩한 빛의 말들을 할 수 있는 자들로 바뀌어져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아직 저주의 말을 갖고 있는 어떤 타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향하여 그럼 우리가 저주의 말을 퍼볼 수 있냐고요. 기분 나쁘다서 똑같이 기분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가 없죠. 이거는 그런 인간의 감정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있다라는 이유로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그 말을 내어주는 것, 이게 바로 그를 축복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일은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해요.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 곧바로 인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신명기 27장 26절을 이 바울이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인용하였느냐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이들이 율법 행했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모두가.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럼 그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있는 대로 기록된 대로 다 행했는데 라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한 거냐면 10절 상반에서 그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신명기서 27장을 바울이 인용합니다.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해놨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행해야 저주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들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 그대로. 그랬더니만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율법의 행위대로
그걸 따라갔던 모든 사람, 그걸 놓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그냥 행위로 했던 모든 사람은 오히려 저주를 받게 돼.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럼 뭔가 어긋나 보이죠. 구약에서 율법을 행하라고 했는데, 아니 바울은 율법을 행한 그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오히려 저주 아래 놓인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의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 이 본문 10절을 읽고 계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명기 27장에서의 율법을 항상 온전히 기록된 그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 행해야 될 일은 너희가 사람 생각, 너희들 스스로의 경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버리고는 그리고 이렇게 행하라는 거구나라고 행하는 그런 행함을 한다면은 그건 저주 아래 놓인 거지. 그걸 놓고 상반절에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라고 한 것이고, 그렇게 행한 그 율법 행위에 속한 그들은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으나 신명기서 27장에서 말한 그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모든 일을 행하면은 저주 아래 놓이지 않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려고 하신 그 뜻, 바라크,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준 그 뜻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말씀을 듣게 된 모든 사람들은 자기라는 영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거나 무시하거나 경홀히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아닐 터이니 그들에게는 저주의 일이 나타날 수가 없지. 그러나 그걸 행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게 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13절에서 그럼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라는 존재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냐. 하나님의 그 말씀이란 이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이걸 누구든지 처음엔 자기의 생각, 인간의 경험, 자기의 신앙의 연륜, 자기가 무슨 어느 교단, 어느 신학교, 뭐 이런 등등을 가지고 전부 다 이걸 들여다보게 되어 있는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내놓을 수 있는 게 뭐냐? 아, 이거 지켜야지. 이거 지켜야 천국 가지. 이거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이거 행해야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온전하다고 말씀해 주시지 라고 하여 자기 생각으로 다 읽어놓고 이걸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는 그들이 바로 어디 아래 있는 거냐? 율법 행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뭐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어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어서 그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어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말씀이라는 걸로 다시 듣게 될 때 그 말씀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가 아니라 믿음에 속한 자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읽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읽게 되니 믿음은 못 갖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행위만 계속 이루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럼 어떤 결과를 갖게 되냐? 창세전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축복으로 받는 자들이 아니라 저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 놓일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게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것과 똑같이 연결돼 닮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게 우리 모두인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건데 오직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가 주시는 영, 그가 주시는 말이 없으면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로 말미암아 주시려고 하셨던 생명을 못 가져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라는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육이 후패감을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육적인 생각이 떠나가는 것이 기뻐지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 뭐 나이 들어가는 거 나 괜찮아 이런 말이 아니라 육적인 생각이 후패감을 내가 날마다 보고 영적인 생각으로 충만해져 가는 것이 내게 차고도 넘치는 걸 바라보니 양쪽을 보니 기뻐져. 그래서 옛사람은 후패해가는 것이 기뻐지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려고 그를 십자가에 달아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너희 육으로 생각하는 모든 자들은 이렇게 육이 끝인 저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너희들의 그 저주를 막기 위해서
그 나무에 이 그리스도 예수를 매달아서 결국 그를 찢어 그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이 십자가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로 인정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바라크 무릎을 꿇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의 그 행위에 우리 인간이 착각하고 오해하여 깨달았다고 하는 깨달음이 아닌 그것을 가지고 행위로 만들어 거기에 속해버린, 그걸 율법의 행위에 속했다고 하죠. 그래서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더 이상 저주 당하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양면성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미 있었던 것이다. 뭐라고요?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니라. 그러면 우리도 그 나무에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만 달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나무에 달린 바가 되어야만이 내가 저주받은 자라는 걸 인정하게 된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그 나무에 달린 바도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어찌 이 저주에서 피할 길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조차 알 수 있는 그런 생각이라도 해봤겠냐고요. 그러니 너의 십자가를 지라는 그 복음의 십자가를 짊어져 봐야 내가 나무에 달릴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 놓였다라는 걸 복음이, 진리가, 그리스도의 성령이 가르쳐 주실 거 아니겠냐고요. 그때 그 가르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맞아, 나도 저주 아래 있는, 사실은 내가 저주 아래 있는, 그는 아니었고 나는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자였었지 라고 시인하고 자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고자 일찍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믿음이라는 걸 가르치신 거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하나님의 주권에 엎드린 자들 안에만, 그들에게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풀어지게 되어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듣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말을 분명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놓인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놓인 자,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 아래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하여, 너희가 하는 것은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살아난 자들만 할 수 있는 것, 생명을 가진 자들만 할 수 있는 것,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참된 복을 누리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축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무에 달린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요, 그 나무에 달린 자들 안에서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받으라 라고 당신의 입으로 불어 제자들에게 넣어주시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오게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 축복하는 것 또한 이게 뭐 돌아다니면서 뭐 축복한다 뭐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에 목회자들인 저 같은 사람들이 뭐 축복한다 뭐 이래서 되는 게 아니겠죠. 그런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축복을 누리고 받게 되는 건가요? 하늘에서 막 뭐 축복이 막 떨어집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러면 이때 축복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말 그대로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말로, 혹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이 또한 말로,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이 그 말로 모욕하고 저주하잖아요. 그럼 그 말은 어떤 말이라고 했어요? 저주하는 말, 그 말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된 것으로 갖고 있는 그것이 모욕의 말이에요, 저주의 말이라고 했죠. 그런 말만 갖고 있는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려면 그 말이 아닌 다른 말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축복이라는 말, 이 단어 또한 어떤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새로운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했고 갖고 있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새로운 말을 그들에게 줘야 한다라는 것이 이 축복하라는 말에 담아놓은 것이지, 어느 집을 가가고 돌아다니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한다라는 말은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그 저주의 말만 갖고 있는 그들에게 넣어줘라. 그들의 심령 안에다가 듣게 해줘라, 들려줘라. 복음이라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하라는 말이 율로게오로 사용하는 겁니다. 율로게는 유라는 좋은이라는 뜻과 새로운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로게오는 로고스, 말하다예요. 좋은 말, 선한 말, 악한 말이 내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선한 말을 하겠죠. 그때 악한 말, 거짓된 말, 선한 말, 참된 하늘의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참되고 거룩한 말씀이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한때 내가 그 말을 갖고 있지 못하여 저주의 말을 갖고 있는 나에게 우리 주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선한 말씀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이 다 쫓겨 나갔잖아요. 그 일곱 귀신 나간 거고, 그런 사람들만이 그 영혼들에게 정말 진리의 생명을 담은 축복의 말,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게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교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음 전한다 이런 말들, 무슨 사형일이 전하니 뭐 이런 게 아니라 참되고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야만이 그들이 그 저주에서 풀려 나와 저주 아래 놓인 자 되지 아니하고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자, 믿음 안에서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율로게오는요, 결국은 어떤 것이겠어요?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만나를 그들에게 주는 거죠. 떡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 이야기인 누가복음 9장에서 바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오병을 축복하시고 이어를 축복하시죠. 이때 축사하사라고 하는 말이 9장 16절에 있는데,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때 축사라고 해서 또 번역을 했네요. 식사 기도할 때는 축사고 일반 기도할 때는 축복 기도입니까? 뭐예요? 왜 이렇게 이상하게 번역하는 거예요? 똑같이 율로게오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당신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온전히 먹이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오병을 당신이라는 떡으로 온전히 먹게 하여야만이 이 5 말씀이 깨달은 5 말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만 마디가 아니라 깨달은 5 마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오병이 깨달아져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주기 위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 먹어 우리가 복된 자들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율로게어하라. 무엇으로?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하나의 그 떡 진리의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저주 아래 있는 자들에게 그 참된 복음을 전하라. 그걸 전하지 못할 때는 그들은 결코 배부를 수도 없으며 그들은 계속해서 줄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우리 주님이 드디어 나무에 달리신 이후에 부활하신 성령 보혜사로 엠마로 내려가는 2 제자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는 그들 어떤 상태?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상태. 그 떡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떡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먹어야 될 떡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먹었기 때문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30절에서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하죠. 이때 축사가 율로게오입니다. 당신이라는 진리의 생명의 참떡으로 다시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이를 보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리고는 이때 그들에게 비로소 눈이 열려서
일어난 일이 뭐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던가라는, 그때 들려준 말씀이 드디어 눈이 열려지게 하는 참떡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깨닫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축복하는 일입니다. 그래,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들을 축복해 주신 것이잖아요. 이들 누구? 우리들이에요. 저주 아래에 있는 그 제자들, 자칭 제자라 하지만 아직도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으로 떡을 다시 먹이신 것, 그래서 이들이 살아나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평강의 성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 너희를 저주하는 자라는 것은 거짓된 말로, 저주의 말로 여전히 살아가는 자를 만나게 되면 너희는 그 저주의 말로 영향받을 자들이 더 이상 아니니 너희들 안에 있는 새 말, 나라는 생명의 말, 그 말씀으로 참떡으로 그들에게 먹여서 그들을 축복하라. 그것이 그들을 살려내는 일이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에 있는 그 모든 일을 온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복된 자들 안에 있는 것이며, 오른편에 있는 양들처럼 창세 이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 상속은 아들만 받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 작은 자 하나를 나로 섬겨내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와 같은 성도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힘을 얻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 이야기가 이제 우리를 살려냈사오니 우리도 생명 그 하나님의 것을 죽은 영혼들에게 주어서 그들 모두도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는 축복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